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저한테는 이게 2천만 원짜리 구절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깨우칠 때 어떤 쇼킹한 일들이 있고 나서 깨우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2천만 원짜리 구절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때 500만 원짜리 셋방살이 할 때 그때 돈이 한 2천만 원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꾸깃꾸깃해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펴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돈 2천만 원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펴보는 순간에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감이. 보내줘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해서 하나님, 저도 지금 셋방살이에요. 셋방살이 한다고요,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찢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탁봉처럼 떨떨떨로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러면 종이 쪼가리가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현장에 올라가서 직원들 현장 붙여놓고 다시 사무실에 내려앉았는데 이놈의 종이 쪼가리가 주머니 속에서 저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보내줘라, 보내줘라. 그러고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지금 셋방살이 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주님. 보내줄게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밀동 국민은행 지점에 와가지고 그때는 실명제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주민등록증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송금서에다 썼어요. 2천만 원, 수표로 된 거 2천만 원 하고 해서 거기다가 보내는 사람 이름은 주예수.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놨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건 개역성경이에요. 그때 제가 개역성경 볼 때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혼자. 제가 돈 보내주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마 제 집사람이 알았으면 긁었을 거예요. 아마. 셋방살이 했는데 돈 2천만 원을 누구한테 줘? 말도 안 되지?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었고, 그래서 돈을 보내주고 나서 얻은 구절이에요, 이게. 그때. 그렇구나. 주는 게 이렇게 복 있는 거구나. 엄청나게 자유로웠어요. 보내주고 나서 한 4, 5년 동안 혼자 이 구절을 즐기다가 제가 언젠가 킹제임스성에 알게 되면서 이걸 발설하게 됐어요. 2천만 원 보내준 거를. 그때부터 2천만 원을 보내줬던 그 기쁨이요, 사라져버려요. 딱 입 밖으로 발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쁨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구절이 저한테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깊은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얻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고를 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줬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필요한 거 채웠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워줬어요. 그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세요.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주는 것은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히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물질을 포함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줬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내주는 게 진짜예요. 마음을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줘요. 뭔가 주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 사람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 불쌍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먼저 물질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껴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11절. 잠언 14장 21절이요? 잠언 14장 21절. (21절이요) 잠언 14장 21절. 네, 잠언 14장 21절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베풀어 주시면 행복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고 그랬지 돈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안 주면,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까.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31절도 보세요. 31절. 쭉 밑으로 내려서 31절. 14장 31절. 자, 거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한 자라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거절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는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대요. 왜 가난한 자를 여러분과 제 주변에 두세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시라고 가난한 자를 옆에 두는 거잖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안 줬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을 잠깐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이요.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부자가 와요. 아, 훌륭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요. 왜 저런 사람이 와? 여러분, 엄청 죄 짓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왔다. 기회가 온 거죠. 줄 수 있으니까.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왔다. 좋은 거죠.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니까.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편해요. 실제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거리감 없어요. 그냥 친해요. 너무 좋아요. 아시겠어요? 외모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박사님이야, 저 사람 사장님이야, 저 사람 뭐 아주 좋은 차 타고 왔어, 점수 더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손해해봐요. 손해. 그런 사람들 우대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부자들을 우대해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 손해보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전혀 맛보지 못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강참 필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신명기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8절만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이에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주어요. 넉넉히. 잠언도 한 구절 더 보세요. 잠언 28장 27절 27절 찾으셔서 일단 보세요. 잠언 28장에 28장 27절이요.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27절이요. 함께 시작.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부족을 느낀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하셨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부족을 못 느낀다고요.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부터 주면 그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아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또 그 전부터 어렵더라도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알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누구에게 손 안 내밀고도 부족을 안 겪어봤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공급은 안 돼도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요. 왜요? 저는 88년 이후로다는 돈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일단 줘버리려고 했거든요. 줘버리려고. 저는 30대 중반에 큰 돈 한번 날려보고 난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뭔가 돈 100만 원 가지고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제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다 그래요. 야, 그 푼돈 가지고 너 그렇게 째째하게 할래? 이래요. 그러면
저 부끄러워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채워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요. 주는 만큼 그 배를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근데 그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요, 저 사람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을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주고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공치사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주고 그거 하고 그 사람하고 고맙다는 말하고 바꾼 거예요. 그건 거래지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요, 부족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 조금 가셔서 잠언 19장 17절은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잠언 19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이웃에게는 멸시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긍휼히 베풀어줘야 돼요. 이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다 동일해요. 저 사람이 못 배웠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하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멸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셔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빌려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예요. 빌려가셨으면 되돌려줘야 돼요? 떼어먹어야 돼요? 여기 주께 빌려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아셨어요? 네, 그분이 되돌려주셔야 돼요? 떼어먹어야 돼요? 되돌려주셔야죠, 당연히.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갚을 때. 원금만 갚으세요? 이자도 같이 갚아요? 이자도 같이 갚으세요? 근데 원칙이 이래요. 하늘나라 원칙하고 세상의 원칙은 똑같아, 정반대다. 정반대예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는 이자가 쥐꼬리만큼 붙고 원금은 이만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반대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원금은 요만큼이고 이자는 이만큼 되돌려 주신다면 빌려줘야 안 빌려줘야? 어떻게 하실래요?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원만 빌려주면 10조 원으로 되돌려 주신다 그러면 머리 터지는 거야. 서로 빌려주려고. 그쵸?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 터지게 서로 빌려주려고 그래야죠. 왜요? 이 세상 원칙과 하늘나라 원칙은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10원 빌려가시면 10조 원, 100조 원, 1000조 원으로 갚으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옆에 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 횡재하는 거죠. 세상 말로 다 대박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안 믿어요. 주님께 빌려드리기만 하면 되돌려 주신다고요. 분명히 거기 써 있잖아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안 떼어먹는다고요. 금문 보석으로 높은 지위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되돌려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마음이라고 마음. 없어서 못 줘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요? 하늘에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복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하늘에 처소되어있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 줬다고요. 숨겨둔 거 없으세요. 다 몽땅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왜 못 줘요?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선물이에요, 나쁜 선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 와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하늘을 위에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온다고요. 무슨 어떤 선물?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아직도 못 받으셔서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으셨다고요. 윤소영 형제 몇 개 받았어? 윤소영 형제는 뭐 한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윤소영 형제도 다 받은 거라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줘?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써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몇 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몇 가지 받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가. 근데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못 줘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못 줘요? 여러분 가난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늘에 천사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다 복을 주셨죠.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다 받았죠. 이루 말했으면 다 받았죠. 그런데 못 준다고요? 여러분 주면 줄수록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과 이제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부족한 거 안 느끼세요. 고린도후서 9장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외워두시고 붙여두시고 삶의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삼으세요. 야,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요.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6절 위에 헌금의 원리라고 돼 있죠. 지워버리세요. 이건 헌금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9절 말하잖아요. 그것도 돈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지속돼요. 여러분들의 그 의가 준 것들이. 어떻게 하시면? 인색하게 해요? 아니면 풍성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줄 때 인색하게 줄 이유가 있나요? 왜 없어요? 하늘의 초소의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잖아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 선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한 번만으로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때 인색하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풍성하게 주면 되지. 아셨어요? 돈 주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것들처럼 7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가 아니에요. 줄 것이요예요. 영어는 give예요, give. 헌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거기.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가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주거나예요,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가난한 자에게. 억지로 하지 말지니가 아니에요.
즐거이 주는 자를, 기버라고, 기버.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 8절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가 돼요, 생활이.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과 제 삶에 모든 은혜가 넘쳐요, 안 넘쳐요? 모든 은혜가 넘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풍성하게 즐겁게 주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고요. 또 이것은 너희가 항상, 어떤 때문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요. 부족함을 느껴요? 풍성하게 즐겁게 주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저 위에 가서 대박 나는 거 안 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 위에 가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10원짜리 주는데 1,000억으로 주시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냐 주님께 빌려드리는 건데,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안 준다고요? 안 믿는 거죠. 저 위에 가서 가난뱅이 되기 때문에 얘기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못 주냐고요. 이게 여러분과 삶의 원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죠. 자,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도요,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한대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거고 기분 좋고 행복한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주세요. 뭐든지 다. 저 줄 수 있다면 제 목숨도 줄 거예요. 필요하다면. 돈뿐이 아니라 제 목숨도 필요하다면 주겠다. 필요하면 줘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줄 때는 이렇게 주셔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누가 주면 저 사람한테 갚을 사람 주지 말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못 갚잖아. 아셨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요. 그래야 누가 되갚아요? 하나님 되갚죠. 저 사람 되갚아버리면 받을 거 없어요. 아셨어요? 기왕 베풀으려면 째째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예, 풍성하게. 어차피 주는 거잖아. 이왕 주려면 하나 주나 두 개 주나.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뭐 다 주님 주신 건데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누가 풍성하게 되돌려 주세요? 주님 되돌려 주세요. 아셨어요? 이게 고린도서 9장 6절이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럼 양이 돼버려, 양. 개역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11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헌금 많이 줘야 내야 하나님께 많이 되돌려 받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풍성하다, 인색하다는 마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가에 베풀을 때 풍성하게 주자고요. 돈이에요? 아니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주자고, 그걸.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가난뱅이의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니까 풍성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방법도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어디서 대박 터뜨리려고 그래요. 땅에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대박을 터뜨리려면 어디서 터뜨리실 거예요? 저 위에서. 저 위에서 대박 터뜨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게 세상 표현식으로 써서 좀 그렇지만 기왕 대박 터뜨리려면 저 위에가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 땅에서 대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 위에 가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 이 세상 말로다가 대박 이런 거 터뜨리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네요. 내가 100% 드린 거는 10원밖에 안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이 주시나이까.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